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의 시작합니다. 시작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뭘 해라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이런 지명이 먼저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원어의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한글로 옮기기 힘든데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그리고 처음 나오는 정체성이 택함 받은, 출발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택함 받았다는 게 제 1번입니다.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여러분, 학생 중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택했다 그러면 여러분 택해서 어디 교환학생 보낸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한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 긴장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인데, 영광인데,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런데 나그네입니다. 그것도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말은 사실은 번역이 좀 약해요. 약간의 낭만적인 느낌까지 있는데, 당시에 나그네라 불리던 사람은요, 대단히 비참한, 고향을 떠나서 어디도 의지할 데 없고 보호해주는 사람 없는 그런 사람들, 적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혹은 실향민, 유배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엑사일즈, 혹은 홈리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유배자라, 엑사일이란 말은요, 여기에 구약이 들어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포로의 애달픈 경험이 신약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쭉 읽어가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부분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 처음에도 택하심, 마지막에도 택하심이 나오죠. 그런데 바벨론에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1세기에 베드로 때에 바벨론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은요, 상징이에요. 상징. 낯선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고달픈 생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점이 나그네가 되면서 시작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경험이 함께 묶여져 있고요, 예수님도 놀랍게도 나그네였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달픈 나그네, 그 자의식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역사 마지막까지 쭉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요, 이 낯선 환경,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바벨론을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이 바벨론인가? 왜 우리가 홈리스인가? 나는 포항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본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우리에게 낯선 곳이 당연합니다. 이민자는 두 나라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문화를 함께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맞추어 살다 보면요, 세상과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두 문화가 함께 가기도 하지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4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긴다. 크세니 존타이란 말이에요. 크세노스, 이방인 취급, 외계인 취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한다, 핍박한단 말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초대교인들이 당해야 했던 엄청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학교 가는데요, 신사 참배하라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려면 학교 안 다녀야 돼요. 어떤 학교는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신사 참배 안 하려고 채로 폐교한 학교가 있습니다. 아세요? 숭실대학교, 신흥고등학교, 수피아여고, 이런 몇몇 학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남아있죠. 가족 내에서 이런 갈등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 조상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심각한 불화. 야, 너는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저도 안 지낸다, 이 쌍놈아.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 때만 되면 정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죠. 그런데 그거는 1년에 몇 번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직장에 가면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에 사인한다, 요즘 말로 사인을 하면요, 지오스한테 맹세하고 사인을 해야 그 효력이 있다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이게 1세기 사회의 문제였는데 똑같이 오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1세기 더 심해졌죠. 우리 여러분 직장 가면 사회가 이렇잖아요. 음란하고 술 마시고 2차 가고 3차 가고 부끄러운 짓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 안 갈래. 그런데 나 안 갈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뇌물 받고요, 눈 감아주고요, 같이 나누고요, 신입사원 뽑을 때 자격이 안 돼도 친구 아들이라 슬쩍 봐주고 다른 사람 떨어뜨리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 그럴 수 없잖아요. 공정하게 해야죠. 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좋아할까요? 왕따가 되죠. 그게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포항에서 태어났는데 저기 만주 가서 살아서 왕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고향에 그대로 사는데 다른 방식으로 사니까 이상하다. 스트레인지. 여러분, 스트레인지, 이상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스트레인저. 그렇죠? 스트레인저가 뭐예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스트레인저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스트레인저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약에서도 이게 가장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음란 향락 그대로 출세의 사다리, 순응과 동화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완전히 담을 쌓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고립과 저항이 있습니다. 둘 다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실한 현존,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 정말 삼키기 힘든 말씀이었을 거예요. 바벨론 원수예요. 빨리 망하고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이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요, 다니엘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신실한 유대인 청년이 느부갓네살 밑에서 녹을 먹고 삽니까? 말이 안 되죠. 에스더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방 왕의 왕비가 될 생각을 해요? 경건한 유대인 처녀가. 말이 안 되죠.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이 아니고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누가요? 내가, 하나님. 바벨론 싫어요. 여기 있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성읍을 참여하면서 그 성읍이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기여했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신앙적 정체성을 지켰죠.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은 외국 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타국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이곳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나그네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그네로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당신 우리들하고 좀 있어주세요.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이집트에 가서요. 이집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 사람을 먹여 살린 사람이, 이집트를 구원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고 조금 다르게 살려고 하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니 돌았나? 니만 잘났나? 뭘 그렇게 별나게 그러노? 그러죠. 그렇게 왕따 시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씩 균열이 생겨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런 우리가 마음에 있는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도식,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처음에는 이상히 여길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 보면 궁금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물어보겠죠. 대답할 때 전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믿기 시작하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지는 거는요, 궁금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운 건 나 혼자 부러우면 끝나잖아요. 저 사람 피부 참 좋네. 근데 그게 더 덜을 넘으면요, 비결이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어느 집 아들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 근데 나중에는 물어보게 돼요. 비결이 뭡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함께 방탕하고 함께 음란했던, 함께 뇌물받던 옛 친구들이, 저 친구 좀 이상해졌어. 예수 믿더니 사람이 영 바보가 됐어. 그렇게 막 친구들끼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흉보고 비난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균열이 가요. 자기 아내가 우리도 저 집 같았으면 좋겠어요. 부러워요. 저 집은 웃음소리가 늘 담벼락 넘어 들리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빠 나는 그래도 옆집 아저씨 존경해. 나도 저런 어른 되고 싶어.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다가도 나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서기 165년과 251년에 유럽의 로마 제국에 심각한 육병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4분의 1까지 다 황제도 죽었습니다. 이때 마르쿠스 아울렐리스 죽었습니다. 그냥 사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사제들은 물론이고 의사고 관공서고 전부 다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리를 지킨 거예요. 서로 돌보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지내주고 전부 다 쓰레기 취급하던 그 시신들을 전부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주고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세상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질병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교회가 엄청 부흥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드니 스트락이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냉철한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쓰면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이 기독교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부활의 주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학자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믿는,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신실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들은 같이 밥 못 먹었거든요. 여자들도 함께 못 했거든요. 여러분 아마 여자분들 자랄 때 그랬을 거예요. 남자들만 밥 먹고 꼬마들도, 그죠? 여자들은 저 부엌 옆에서 어떻게 서서 먹든지 하고.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근데 함께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노예들도 함께. 그리고 노예들도 함께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두 세대 지나가니까요, 얼마나 멋있고 유능하고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되어가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계획, 그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 왔습니까?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서 전도 받아서 왔습니까? 인간적인 계기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69명의 성도님들이 울림과 어울림 새가족반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 된 것, 혹은 예수 믿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기 시작한 것,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될 분들 훈련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 되었다, 집사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고 그 계획 안에서 나를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거예요. 어제 우리 임산부 학교 아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임산부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어떻게 아이 키우나 출산하나 함께 너무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미리하심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섭리를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에 내가 있다는 걸 알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누이 가수인데 여동생이 대단히 힘든 시기를, 아주 극도의 우울증과 거식증을 경험하면서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걸 오빠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나온 노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는 자기 고민을요, 이 가수의 유행가 노래를 듣고 마음을 열고 내놓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읽으면 이 간증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아끼고 보듬어야 한다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울증, 대인기피증, 무기력증, 공황장애 등으로 진짜 필요한 외출 말고는 은둔형 히키코모리로 산 지 13년째입니다. 직업이 없고 빚도 많고 이제 그만 떠날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승에서의 미련이 남아있는지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정신의학과에서 약도 먹고 있지만 여전히 무기력하고 힘이 듭니다. 이 노래를 듣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가사가 너무 위로가 돼서 드디지만 이젠 세상 밖으로 한 발 디뎌보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고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언젠가 꼭 그런 날이 올 거라 믿고 싶습니다. 이 글을 누가 올렸는데 이 댓글 밑에 또 댓글을 다잖아요. 대댓글. 그죠? 어제 제가 세보니까 194개가 달렸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나도 힘들었어요. 기도할게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악플 때문에. 그 악플들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까지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악플 근절하자 캠페인하고 광고하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악플 다는 사람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근데 더 악해져요. 선플 달기 운동도 벌여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노래 하나에 이렇게 소위 선한 댓글이 선플이 쭉 이어져요. 위로를 받으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는 매일 우리에게 묻죠. 성적은 몇 등인데, 팔로워 몇 명인데, 스펙은 뭐가 있는데, 그거 하면 먹고는 살 수 있어? 하루를 그렇게 흐트러서도 돼? 쟤는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넌 지금 뭐해? 그러다 지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삶입니다. 근데 이 노래 속 나하고는 다르게 말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가 있어요. 증명하라 하지 않고 그냥 앉으래요. 평가하지 않고 그냥 먹으래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에 그런 대목 나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의 가치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하려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땅에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언어를 배워야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죠. 그러니까 바이링구얼이라는 거, 이중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선교적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은 하나님, 이 세상의 표현을 배워야 됩니다. 바이링구얼.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국의 언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소통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요,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 전통 지키고 우리만 천국 가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교육부 선생님들,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청소년들과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되죠. 외계인 같아요, 외계인. 영어, 일본어 배우듯이 청소년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 어른의 언어로만 얘기하면요, 그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구사하지는 못해도요, 그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됩니다. 같이 놀지도 못해도요, 방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래서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르신들 대화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의 언어, 문화, 영화, 유행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 못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다 잃어버렸어요. 동성애 문제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이 동성애 인정운동하는 사람들이 뭘로 싸운지 아세요? 문화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 드라마, 세상 노래 보면요,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그 안에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고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 완전히 꼰대 취급하잖아요. 그 문화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을 점점 잠식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우리는 유행가는 절대 안 듣고 찬송가만 부릅니다. 좋아요. 그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삶의 고민과 소망을 얘기하고 그 방식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표현을 여러분 장려해 줘야 됩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열어줘야 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편한 것만 유지하는 것은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에요. 거룩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게으른 거예요. 왜 게을러요? 천성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게으른 아이들도요, 엄마가 돼보세요. 얼마나 부진해서요, 자식 새끼 먹이려고. 우리 교회가 부진해져야 됩니다. 틀을 넘어서 젊은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안에서 너무 좋은데,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방식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닫힌 사람들, 탄식하며 방황하는 저 젊은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방할 거예요. 왕따 시킬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내를 갖고 신실하게 살면 머지않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당신 가정처럼 아이들 키우고 싶어요. 비결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